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미련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곧 감추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세대를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영의 사랑이요 이와 같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침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마음을 같이 아니하니라. 다 같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본문 자체가 성령의 음성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밀한 비밀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3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우리처럼 주님 기다리는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 말씀이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진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를 일컬어서 성경은 신령한 자, 그리고 온전한 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에게 일컫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은 다니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재판관이에요. 그러한 빛의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을 빛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제 삼아주시고 택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요, 신령한 자이며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조건일까요, 이게요? 이게 무조건이지는 않아요. 빛이 우리 안에 임하여져 있어서 그 빛의 비침을 받고 온전한 자가 되어 성숙하게 이른 자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영을 다 소멸시키고 빛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구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기록된 그 이유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미 방향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연 설명을 또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요, 나타나는 증거가 있단 열매가 거짓 없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순대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마음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대로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딱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모습을 볼 수 없겠네요. 예수님 지금 안 계시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아버지의 영광을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그런데 빛이 싫어서 어둠은요, 어둠과 악한 자는 동일해요. 그런데 빛으로 오기 싫어하는 악인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있는가 하면 빛으로 나오기를 즐겨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빛으로 나오면요, 심판도 받고요, 정죄도 받고 심판도 받고 하는데도 빛으로 나오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어야 할 양식을 들을 때, 양식이 쏟아질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모양새 가지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모양새 갖고. 자, 에베소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빛의 유전자가 있는 자들이 빛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때 기뻐해요. 이것이 내 양식이로구나 하고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쌓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육이 싹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거룩한 자, 성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수술한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은 아무에게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치?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답이에요. 말씀으로 이미 판단을 받고 교정을 받고 깨끗함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사단이 와서 정죄를 해요. 이거는 판단 정도가 아니고 정죄를 해서 끌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과 판단을 다 받고 나면 빛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빛의 아들 또는 복음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명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그들은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빛으로 나온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는 말씀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요,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초림에 오실 때에는요, 화목제물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그분의 영화와 그분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인데, 이제 그분은 그 두려운 오염과 영화로움을 입으시고 이 땅의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공중 강림하실 때도요, 교회의 휴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때 남는 자들은요, 두려워서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를 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이것은요, 공갈이 아니에요. 이거는 협박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은 이 말을 자주 들으니까 이게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의 영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잘 주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식상하게 들으시면 안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무슨 이유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땅 재단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에 대해서 잘 말해주지 않아요. 죄는 어떠한 죄라도요, 가볍게 다루거나 쉽게 다루면 안 됩니다. 이게 윤리와 도덕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죄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가볍게 다루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그 영화로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말하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해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자주자주 이런 말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지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과 바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가루가 되지. 없어지죠, 아예. 얼마나 무서우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자들이 이런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거룩하고 의롭다 하신 자들에게는 한없는 영광과 영화로움을 입혀주시지만, 반대로 그 많은 날 동안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복음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대적한 자들의 끝은 매우 처참할 것이며 매우 참담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운 무릎을 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루살렘에서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자, 이 갑자기요, 이렇게 풍악을 올려라, 이렇게 놀고 술 먹고 놀러달라 놀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벽에 손들이라고 해요.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지? 손들이 나와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요, 사지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늘이 무너지고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때는 어떠하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말씀은요,
저 이스라엘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에 있던 솔로몬 궁 안에 있던 그러니까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성전 안에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다 뺏어갔어요. 이 바벨론에서 뺏어가가지고 저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그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왕국에서 술잔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항상 여자들과 술 먹고 풍악을 울리면서 놀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이 술 먹고 노는 맞은편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는데 왕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얼굴색이 변하고 그러겠지요. 자, 우리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겠지.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얼굴빛이 변하고요. 머리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넓적다리는 마디마다 녹아내리는 듯했고 그 무릎은 서로 부딪혀서 덜덜 소리가 났더니 덜덜덜 이게 부딪혀서. 자, 다니엘서 5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와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자,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곤경에 처하면 이렇게 무당들을 찾나봐. 즉각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죠? 자, 여기 보니까요, 왕 측근의 모든 이 유명한 사람들, 즉 유명한 지식인들을 말해, 학자들을 말하겠죠? 또 점쟁이들을, 모든 자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주는 자가 없어요. 이것을 해석해주는 자가 없어요. 이 아랍어인데요, 그 당시에 이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질문을 했는데도요, 아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더 불안했어요. 더 초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깊은 번민에 빠져 있을 때 한 왕비가 들어와요. 왕비가 많다고 그래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왕비가 많대요. 후궁도 많대요. 근데 한 왕비가 들어와서 벨사살 왕이, 이 벨사살은요,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그 이후에 왕으로 세워진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왕비가 들어와서 벨사살 왕의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5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귀족들의 대만을 말미암아 천천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주가 없어서 왕의 생각을 못밀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이 변한 것도 아니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뢰 여인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치대에 들어서서 명철과 충성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라. 왕의 부치대에 들어서니 그 비ሾ들을 왕으로 죽일과 갈대아 술사와 전쟁의 언어를 삼으셨으니 왕이 벨사살을 이루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미천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이런 말을 가르치시고 운명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역사시가 그러한 조사를 내리라 하더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거룩한 신으로부터 신의 영을 받은 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비의 표현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요, 얼마나 당당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와 같은 이유예요. 어둡고 캄캄한 이때에,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5장 10절에서 12절 이 지금 말씀을 읽어봤더니요, 다니엘을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그 점쟁이들의 어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은요, 세상 모든 신들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 이걸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당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돈 내면서 해달라고요? 그게 어떻게 진짜일 수가 있냐고요. 자,
보세요. 어둡고 캄캄한 이때에 모든 만물의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 주기를 탄식하며 학수고대하고 있는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왕과 하는 말을 보세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수무가 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소서. 왜 얼굴빛까지 그렇게 달라지면서 놀라십니까?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요 거룩한 신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 얼마나 왕 앞에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요 죽어요. 그런데도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고 있는 것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우 주여. 자, 이 왕후가 하는 얘기를 보세요. 그는 신의 영을 받아 명철이 있고 총명이 있고 지혜도 있는데 신의 지혜와 같은 그가 섬기는 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정확해요. 자,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능히 남이 꾼 꿈도 해석하고 은밀한 말도 밝히면서 의문을 풀 수도 있나이다. 이것은요 잘 보세요. 이것은 어디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연관을 시켜야 되냐면요, 요셉이 이 요셉에게 주신 총명과 요셉의 한 딸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주시는 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후도 많고 후궁들도 많았지만 왕에게 바른 정보를 주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실이요, 하나님은요 많은 숫자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것도 너무 많다, 그것도 너무 많다, 또 줄여라 막 이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자를 택해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중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깨에 힘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몸값 올려서 비싼 부흥 강사 되라는 게 아닌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는 아버지의 의를 이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작은 예수로 만들어서 그분의 대언자로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그 이유가 우리들의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세워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진리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빛의 아들을 통해서, 복음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소성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메시지가 들려지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에 연합되었다는 증거이며 열매이고 소속 증명서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즉시 보여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신령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일컬어 거룩하신 자의 영이 임한 사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셉의 한 딸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명철이고 총명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했어요. 지식과 청명이 있어서 능히 꿈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고 의문을 풀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계시입니다. 잘 듣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재판관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재판관이라는 뭘 의미하나요? 옳고 그름은 판별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지 주위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알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지나가는 말씀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꿈과 은밀한 말, 의문 이런 표현들은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의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을 표현하고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성경이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갖고 해석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을 천국 열쇠를 받아쥔 천국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한번 듣고 넘겨서는 안 돼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것으로 성취되어지지 않으면요 다 꽝이에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요 거처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의지이십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까지 철저한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약속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생명남의 완성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신 것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시면 안 돼요. 예배 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음성이 신부들에게 반드시 지금 옷을 입혀주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너무 놀라서 무릎이 부딪히며 벌벌 떨던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의 형편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으로부터 신의 영이 임한 자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벨사살 왕이 즉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불러요. 자,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그릇을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경찰과 명령과 이상한 지혜가 있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세계를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끌을 이고 그들에서 내게 알려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들에서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그릇을 너는 백성을 삼고 의문을 분담하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끌을 이고 그들에서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를 보이고 권사들을 내게 거두어 너를 나라에서 통치자로 삼으리라. 자, 이게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자신의 할 일을 깨닫게 되는데요, 동일한 것을 여기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빛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풀어놓아 다니게 할 존재들이 빛의 아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이 왕에게 한 말을 주의 깊게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서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해석해서 왕에게 아뢰겠나이다. 빚진 자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복음 시대에서 표현하면요, 표현이 나는 유대인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빚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왕에게 말씀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요, 이 당시에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 왕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그렇게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으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지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신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신부들의 옷을 지금 입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자 보세요,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벨세살 왕이여 들으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큰 나라를 주었고 그 큰 위엄을 주었고 영광을 주었고 영예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엄에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이 당신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그런 영화로움과 그런 영예를 주었는데, 그렇게 벌벌 떨도록 해 주었는데, 그리고 그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그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면 낮추고 싶으면 낮추고, 그의 막 그렇게 해줬더니 그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고 다 내가 위험해요 이거. 내가 다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더니 짐승의 생각이 들어가서 나가서 들풀을 먹으며 들소와 같이 짐승의 마음으로 짐승과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7년 동안. 그거를 벨사살 왕이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알아요 몰라요? 알지, 왜 몰라. 자기 아버지 역할이 그거 얼마나 교만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이방인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의 종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요. 자, 이방인 왕도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쓰시면서 내 종이라고 해요. 벨사살 왕이요, 당신 아버지 왕이 그랬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당신도 아버지의 똑같은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 똑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게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요거요, 없애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말하잖아요. 이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빼앗겼고 사람 중에서 쫓겨났고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아서 또 들나귀와 함께 살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밤에 그냥 들녘에 있으니까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왕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참 왕으로 세워지는 자들은 이게 축복이라기보다는요, 저울 때예요. 저울 때, 하나님의 저울 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울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를 몰라요. 자, 다니엘은 이렇게 벨사살 왕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고 왕자리에 세우고, 그리고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알 수 있고, 또 다니엘은 정확하게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요, 아버지 왕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 동일한 일을 또 하고 계십니까? 이러는 거죠. 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자, 다니엘이 하는 것을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 조금 신령한 것 같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느 날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환상도 보고요, 어떤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막 머리 휘날리면서 돌아다녀요. 성령님하고 좀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요. 자, 다니엘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딱 가라고 할 때 가야 할 곳에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성령의 사람은 피해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을 알아요. 숨어야 할 때를 알고 드러내야 할 때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숨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숨으셨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람과 예수님과 다른 표현이 그거 하나만 봐도 여실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알아야지 왜 예수님이 피했을까를 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성경을 볼 때 그냥 문자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놓고 너희들은 내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받아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살짝 이래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너희들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이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듣는 귀가 있는 자는요, 그렇게 살짝 해도요, 그걸 딱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아멘. 지금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우리 주님이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는 동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한 예배 하나하나가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입는 그 신부의 옷이란 말이에요. 이 옷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나중에 수요일 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기억나면 할게요. 기억나면 해드릴게요. 자,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여서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과 관계없이 막 움직여요. 그러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어야 할 때,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나타나야 할 곳, 내가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닫아야 할 때, 숨어야 할 때, 드러나지 않아야 할 때,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빛의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총명이란 말이에요. 꼭 하시기 바라요. 자,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처럼 이것이 그를 가건대 베네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세워서 대결은 왕을 소원해서라고 부족한 거였다. 베네스는 왕에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호흡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걸 기록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이 한 말을 잘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이 굉장한 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도 배우고요, 방법도 배우고, 그렇게 해야 반응하는 방법도 배우는 거예요. 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죠? 기억나게요. 벨사살 왕에게 쭉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다 그렇게 하면서 벨사살 왕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있잖아요. 이 모습은 이 벨사살 왕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높은 모든 자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지금 메시지인 것입니다. 벨사살 왕에게 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동일한 모습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절대로 부드럽게 다루면 안 돼요. 죄는요, 아름다운 표현을 써서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면 안 돼요. 죄는 철저하게 원수예요. 죄는 철저한 원수입니다. 이게 윤리와 도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경에는 영적으로 천만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빛의 아들 되었으니까 육은 마음대로 산다? 이 이단이에요. 자,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또 각 나라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저울대, 나라를 저울대 위에 올려놓는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저울대 위에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라만이 아니에요. 나라만이 아니라 개인을 향하신 저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개인도 다 달아보신다는 거죠. 개인도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달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는 모든 말까지도 다 듣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자, 시편 56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의 눈물을 담는 병이 있어요. 그 눈을 담는 병이 채워져야 돼요. 다 채워주신 것 같은가요? 자,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째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째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이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상대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지금 막 성령 있게 붙잡혀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있잖아요. 이제 표현, 속된 표현 초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초치는 게 뭔지 아세요? 말로 상대의 혼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를 마구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힐 것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가죠? 각 사람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모르니까요. 맞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도 지금 신학 교수가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양심의 화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마귀가 너는 내 거 하고 도장 찍었다니까. 그게 화인이라니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찰이 드러나지 않고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얻은 모든 것이 관망한 것을 섬기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말하신 지붕에서 받아도 아멘. 내 지붕에게 말하는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력 못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마라. 마땅히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몸을 죽이는 힘을 집어넣어 건세 길들을 들어가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새가 말도 쌀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나타난 기적을 밝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하신 받으셨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상처를 받고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요, 지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은밀한 장소, 영과 영이 통할 수 있는 장소, 지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 그 골방에서 한 말이 지붕 위로 퍼져나간대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연합되고 성령 세례받아 성령으로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밀한 장소, 지성소 장소에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 이것, 가장 작게 읊조린 말조차도 지붕 겉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그치? 낱말은? 그래요.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털까지도 셀 수 있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김 집사님을 사랑해도 우리 전도사님이 머리털 하나, 이거 머리털 다 세서 얘기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주여. 이 머리털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대요.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리털까지 세서 당신의 머리는 지금 몇 개야? 그러니까 이거 빠뜨리지 말고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 이렇게 얘기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어서 악한 자가 우리 머리털 하나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표현하기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서상 있는 이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런 정서의 친구가 아니에요. 까불지 마세요. 누가 그랬다면서 설교할 때 하나님 까불지 마라 막 이랬다며. 아이고 주여, 배 밖으로 나왔어 가. 주여. 아버지,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표현이 뭐냐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요, 이 뜻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신부지. 신랑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신부지. 지체, 빛의 아들, 생명으로 낳은 자들, 십자가 죽으시고 만들어낸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란 이 뜻은요, 가장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신랑의 음성인 거예요. 마구 하나님이 나보고 친구라고 하네? 그래, 친구니까 어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주여. 그래서 주님이 신랑의 음성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27장 말씀이죠.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악한 자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한 자가 너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영은 영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영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하는 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께서 찾는 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자를 아버지가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각을 넣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을 품고 예배드리는 자를 일컬어서 아버지가 찾는 참된 예배자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모두 통달하도록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이유,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며 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예수님과 함께 받을 자이며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지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우리를 지금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는 눈이 떠진 자인 것입니다. 눈이 떠진 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눈이 밝으면 너희 몸도 성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눈이 어둡다면 네 몸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도행전 요즘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울이 자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딱 순간 떨어지니까요.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바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하잖아요. 즉각 일어나잖아요. 즉각. 그래서 눈이 떠진 자는 온몸이 밝아져서 귀도 열리게 돼요. 눈이 떠지면요. 귀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귀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되나요? 말을 하지. 말을 하잖아요. 이제 말 못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의미, 하나님이 계시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가 뜨이면요, 혀도 같이 풀려요. 같이 풀려서 증언자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증언자, 증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랑을 하고, 환상을 또 본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오르락내리락 구경했다고, 이거 자랑하라고 주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